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자, 길지 않으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분의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 금방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니까 오늘 설교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유를 가장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43장의 주 내용은 새 일을 행하리라 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서 알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은 것에 절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명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힘든 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만큼은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다른 길을 자꾸 가려고 하거나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거나 다른 것이 나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지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요 미혹에 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뭐 하시느냐면 새 일을 행하시다. 그러니까 새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문제예요. 새 일이 일어나면 좋아. 근데 새 일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 일은 알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새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새 일은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기다리는 게 힘들고 지쳐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결국에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남느냐 이거예요.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남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요.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내가 생각지 못한 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다 해요. 근데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해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 못 해줘요. 우리가 괜히 어줍잖게 덤벼들었다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없는 게 도와주는 거. 맞죠? 애들이 집에서 엄마가 요리할 때 자꾸 와서 뭐해 하면서 엄마 내가 도와줄까 하면 그거 사실 귀찮잖아요. 그냥 옆에 가서 네 할 일 해. 놀아. 신경 쓰지 마. 근데 계속 애들은 궁금해서 들어오거든요. 똑같아요. 어?
지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지 들여다보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기다려야 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된다면 하나님을 알면 신뢰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평상시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답답해 미쳐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비밀이어서라기보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을 이런 거야. 내일 태풍이 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태풍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내가 미리 태풍 오기를 준비해야지. 뭐 농사 짓는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풍 온다 그러면 무슨 봄에 태풍이 와. 세상 망한다. 세상 끝났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부풀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천둥만 쳐도 주님 오신대. 에? 이쪽에서 지진만 나도 뭐라고요? 벌써 세상 끝났대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 아직 할 일 많아요. 이제 아직 시집장가 못 간 사람도 많고 우리 애들도 아직 시집 안 갔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꼭 부탁하는 건 우리 서영이 서진이 시집 보내고 오셔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시집도 못 보내고 오시면 그죠? 예? 뭐 쟤네들이야 좀 어떨란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건 환영이야. 대환영인데 그때를 벌써 지금 그죠?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 입장에서 아니요 조금 2000년을 뜸을 들이신 분이 몇 년을 뜸을 못 들여 그쵸?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은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당장 바로 여기 그죠? 다 와서 세상 다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좋게 듣는 사람, 나쁘게 듣는 사람, 그걸 공포로 듣는 사람 천양지차야. 그러니까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일일이 뭐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다 얘기해 주면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통령 어디 가는지 다 알려주면요. 거기 미리 가가지고 다 진을 쳐가지고 다 깽판 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밀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갔으면 거기도 만약에 누가 준비하고 있다가 총 쏘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비밀은 그냥 비밀인 거야. 그냥 믿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약속했으면 나타나겠지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요,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막 다 그냥 막 알려고, 감당도 못하는 것까지 알려고 하니까, 결국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은 혹시 그럴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실수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다시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애걸복걸한다고 안 알려줘요. 아멘? 새일은 새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새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요새 사는 거 보면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죠? 네? 소원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세요? 아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나도 물어보게. 할렐루야?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없죠? 불안하다고 막 얘기는 들려오는데, 곧 어떻게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잖아요. 곧 어떻게 된대. 곧 뭐 난리가 난대. 세상이 막 뒤집어진대. 뭐, 진짜 아파트 값이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대. 공포는 계속 오는데, 당장 뭐 이렇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온다고는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오겠죠. 터지겠죠. 예, 뭐,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몰라서 불안하긴 한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 불안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쓰나미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럴 때 버틸 수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문제가 터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오기 전에 겁에 질려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네. 호랑이가 나를 물어 죽여서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호랑이 울음소리에 뭐라고? 겁에 질려서 기겁을 해서 죽는다잖아요. 앙 하면. 그러니까 호랑이가 뭐예요? 물기 전에. 안 만나보셔서 모르시죠?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봐서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물어요? 소리 없이 빨리, 잘 보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배고파서 잡아먹는 건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절대 안 내.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뒷더미를 확 물죠. 그러나 그냥 배도 부르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내 집에 들어온 불청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려고. 호랑이도 소리 질러. 안 나가니까 무는 거지. 도망가면 안 물어. 소리 지른다니까요. 예, 중요합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직 안 물었어요. 안 죽어도 돼요. 할렐루야. 겁에 질려 죽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 망했다. 난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뭐 뛰어내리고 투신자살하고 요새 그러잖아요. 겁에 질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먼저 망해본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까 죽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다 사라져. 아멘? 진짜로 신기한 건 지금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어.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 나도 뉴스에 나오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길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했어요. 잘하셨어요. 시작. 빨리 옆 사람에게 했어요. 잘하셨어. 안 죽어서 잘하셨어. 그때 뛰어내렸으면 뉴스에밖에 더 나와? 어? 뉴스에 그냥 한 줄 나오고 끝나는 거야.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름도. 누가 뛰어내렸다는데. 뛰어내렸는데 왜 몰라? 주민등록 등 다 기록돼 있을 텐데.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내서 뭐 할 거예요, 그쵸? 무슨 그게 명예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겁에 질려 있지 마시고,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이 그때, 힘들었을 때, 다 무너져서 죽고 싶을 때, 그때 오늘 같은 날이 온다고 말해줘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못 믿어. 근데 진짜 오늘 같은 날이 왔어. 이걸 내가 진짜 알았어.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렇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겁에 질려서 무너진 인생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일이 있어. 난 그렇게 상상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신기한 건 사라지고 살아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 좋은 날이 와. 할렐루야. 좋은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 만난 거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빛 선교교에 오신 거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꼭,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흥,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꼭 얘기해요.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옆에 분이 여기 오신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시작. 오늘은 진짜 잘하신 거야.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대사가 없어. 뭐라고요? 잘하셨어. 정말 잘하셨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했어요. 뭐라고? 잘했어. 김 목사님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잘했어. 저분 조금 약간 스트레스지만 잘했어.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아멘. 뭐 어디 가면 뭐 더 좋을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일을 지금 준비하시고 하신다는 이게 43장 앞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영광 받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구속됐고 구원받았고 이제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증거하라고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새 일이지만 앞으로 더 새로운 일, 또 여기 올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들이요 참으로 어리석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은 우상 앞에 절하거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성공을 쫓고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사람을 쫓아가요. 손에 잡은 듯 하나 이내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나 우리 앞에 세워진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일에 빠져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게 했다. 그럼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 안 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든 권면하는데 그걸 굳고 부정하고 계속 쫓아가면요. 오늘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우르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그때 와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사옵니다 하면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 물론 그렇게라도 오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전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수록 정말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을수록 내가 집중하게 돼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랑이랑 결혼했는데 신혼 때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 앞에서 기다려주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놈의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한다고 코빼기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왜 해? 그쵸? 맞잖아요. 아니 돈 벌어다 주는 건 좋지만 이거는 먹고 나랑 뭐 좀 얼굴을 맞대야 되잖아. 집에 들어오면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도 못하고 자빠져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불이 났게 또 회사에 뭐 이쁜 여자가 있는가 그냥 난 쳐다도 안 보고 가버리면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이랑 살겠습니까? 물론 애가 있으면 또 그건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좋았을 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야 돼요. 소위 말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리라고 그러잖아요. 의리. 처음 마음 끝까지 가는 거. 그럼 신앙생활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조금 뭐 저기 하다 바쁘다고 팽개치고, 조금 뭐 안 된다고 팽개치고, 조금 불편하다고 팽개치고, 조금 잘 된다고 팽개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만나실 거냐라는 거죠. 꼭 뭐가 다 망하고 터지고 깨지고 안 돼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 찾아와서야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들어주시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질수록 더욱더 행복해질수록 더욱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잘 된다고, 잘 된다고, 일이 바빠요. 부모님이 전해서 바빠요,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게 결국 불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쵸? 네. 자식이 바쁘다는 거 뭐라 그래? 그럼 바쁘다는데. 근데 그 부모가 더 이상 할 말을 없게 만든 그 말이 평생에 두고 불효예요, 불효. 예. 바쁜 줄 몰라서가 아니라 바빠도 나 만나주면 얼마나 감사해. 그쵸? 자식이 바빠도 나 찾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렇다고 일 팽개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전화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래도 잘 계시냐고 물어봐라도 주면 좋은데 그놈은 바쁘다. 내가 전화해보면 바쁘다 바쁘다. 저 바빠요. 다음에요. 이따가요. 그리고 계속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렇죠? 별거 말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하세요. 새끼가 전화도 안,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할렐루야. 예, 부모님에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자녀에게 하세요. 그러면 누가 해달란다고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정적일 때 감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요. 마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시간을 두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내일 한다고 하지 마세요. 생각날 때 바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시작. 빨리 해주세요. 뒤에도 해주고 뒤에도 앞뒤로 다 해줘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전화가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받아. 아무리 해도 안 받아. 자, 그분들 주의하시고 할렐루야. 왜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받지를 않아. 자,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이루고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걸 강조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길 원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학입니다. 울고불고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됐으면 그때 알고 바로 뭐래요? 돌이키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다시 24절을 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은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 다른 말로 하면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따지지도 않았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왜 제물 안 가져오냐고 다구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부모의 마음이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요?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그럼 언제 만나는 거예요? 사고 친 다음에. 항상 사고 치면 그때서 엄마, 아버지 찾는 거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왜 너는 내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꼭 자랑거리일 때는 지 자랑만 하고 왜 너는 네가 잘못했을 때, 네가 아쉬울 때, 네가 곤란할 때만 날 찾아와서 나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식들 살다 보면 사고 치잖아요. 그럼 꼭 이것들은 좋을 때는 지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놀고 막 그래. 그러다가 지가 사고 치면 꼭 왜 친구를 안 찾고 왜 누굴 찾아요? 부모를 찾죠. 왜?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해요. 친구가 해결 못 해준다고요.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뭐 더 알라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늘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좋을 때 잘해야 안 좋을 때 소리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새끼야 왜 그랬어 하고 그냥 툭 치고 가면 돼. 그런데 평상시에 안 찾다가 사고 치고 찾으면요. 가는 것도 부모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창피하고 짜증나고 가기 싫으니까 몰라 이 새끼야 됐어 이러고 끝날 수도 있다면 그러면 자식도 섭섭하고 상처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화가 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상 속의 사소한 그 작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쌓여야 친구고 그것이 쌓여야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매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웃은 뭐라고요? 사촌보다 더 가까운 거죠? 형제보다. 왜? 매일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어렵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모든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러면서 우상들에게는요, 바리바리 싸가요. 우상들에게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헌금 강조하고 헌금 내라 그러고 돈 뜯어내고 막 그런다고 비난을 해요. 비난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절간에 가보세요. 그 귀하장 한 장 한 장이 500만 원 이상이라니까? 그 한 장이 돌멩이 그 귀하장이 무슨 500만 원 하겠어요? 거기다 이름 새겨준다고 해가지고 뭐라고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아간다고요. 아니 그건 왜 안 아까워? 무당쿠 탈 때 뭐라고? 기본이 500이에요. 1000. 그건 왜 안 아까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는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 조건 따지지 않고 네가 뭘 원해? 사람이라도 죽여줄까? 그걸 올려. 기하장 올리면 해줄게. 빌어줄게. 그러면 가는 거예요. 돈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뭐? 사람을 죽여달라? 이 새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 오히려 내가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행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나를 두드러 패지.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가는 줘 터지니까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우상이 좋은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좋은 거예요. 따지지 않는 우상이 좋은 거예요. 갖다 바치기만 하면 들어주겠다는 그 우상이 좋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정의랍니다. 법과 정의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죠. 법과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불편하고 귀찮은 일인 거예요. 아, 나 운전하는 거 좋아. 나 운전 기뻐. 그렇다고 막 내지르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나만 나면 좋은데 남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죠.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언제든 법을 어길 준비가 되어 있고 굳이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법을 어기면서 적당히 사는 게 지혜라고들 말해요. 융통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융통성이 아니라 결국 불법이에요. 한 번의 일탈은 결국 습관이 될 수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저지러진 불법은 이제는 모두가 보는 데서도 저지르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겁니다.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요 계속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걸리면요 재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불법을 저질러. 그러나 결국 죄를 키워서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담대하게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철저히 교통신호를 지키는 걸 제가 봤어요. 창문 2층에서 교회가 2층인데 2층에서 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다녀. 아무도 안 봐. 근데 차가 한 대 와요. 정확하게 정지선에 서는 거야. 근데 내가 신기해서 이 사람만 그럴까 모두가 그럴까 봤더니 전부 다가 정지선에 서는 거예요. 야, 너무 대단하다. 일본 사람 진짜 짱이다. 이러니까 본받아야지. 막 그러면 제가 격찬이 나오더라고요. 한참 그 창문에서 내려다보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했어요. 야, 일본 진짜 역시 선진국이야. 하면서 내가 노래를 했다니까요. 자, 아무도 없는데도 그렇게 지키는 그들의 시민의식이 매우 훌륭해 보였어요. 선진국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법규를 잘 지키는지를 알고 제가 실망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벌금이 몇 배로 세다는 거예요. 몇 배로 높아요. 그냥 딱지 하나 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일본에 가면 길에 이제 우리도 쓰레기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망을 씌워서 버리거든요. 근데 망을 만약에 안 씌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망에다가 안 넣고 밖에다가 바쁘다고 던져놓고 갔어. 근데 누가 아줌마가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가 보잖아요. 그 사람 그 동네 못 살아요. 예, 이지매를 시켜버려. 왕따를 시켜요. 그 사람 쓰레기 버리게 하면 막 사람들이 근데 그 이지매가 결코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너만 그러냐는 거야. 다 불편해도, 다 귀찮아도 망에다가 바람에 날려가지 말라는 거거든. 바람에 고양이들이 많아요. 애완견 많이 기르니까 거기도 선진국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헤쳐먹으면 안 되니까 망에다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망을 들쳐서 집어넣고 다시 딱 짬매야 돼. 근데 그거 귀찮다고 던져놓고 가는 사람, 일본에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한대요. 금방 소문난대요.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고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팍 피해 다녀요. 여러분,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일입니다.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키라고 해서 누가 지켜요? 귀찮으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금을 세게 매긴다는 거예요. 벌금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재수없게 걸리면요. 그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뭐라고요? 엄두를 안 내요. 싱가포르도 그렇죠. 우리 싱가포르 잘 알잖아요. 뭐가 세요? 벌금 세잖아요. 가는 곳마다 길거리가 엄청 깨끗해요. 일본도 깨끗한데 싱가포르는 더 깨끗하대.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침만 뱉어도 어떻다고요? 난리 나죠. 담배까지 버리면요. 막 구속된대요. 그 정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금. 그래서 전에 어때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싱가포르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잡힌 사람들 경찰서에 가면 엉덩이 까가지고 태형을 줘요. 이렇게 골기짝 때리는 거 있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때린대요. 그래서 맞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쪽팔리기도 하지만 맞고 나오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법을 하니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더라 이겁니다. 예, 그게 유명해졌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자유롭게는 살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길거리가 더럽고 그러기는 해요. 예, 사람이 그만큼 자발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법규를 어긴 사람들을 그렇게
과거처럼 퇴장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질타하게 됩니다. 물론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 가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요. 아이고, 가관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벌금이 세니까 지키던 법을 다른 나라 가면 안 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법을 어긴다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매 앞에 장사 없다고 진정 자유를 위한 법을 세웠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강한 처벌 때문에 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이 지켜진다면 사실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이 방종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도 사실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기가 싫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실제로 힘들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 싫고 가기 싫고 듣기 싫은 것은 1분도 지겨워요. 1분 1초도 지겹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듣고 싶은 거는요. 하루 종일 해도 즐거워요. 소풍 가기 위해서 전날부터 들떠있는 아이들처럼 즐거운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막 즐거워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듣고 싶었던 들뜨고 생각하고 막 기쁘고 막 전율이 오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 모두가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쫓아갔냐? 이 당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다 밑에서 제단 앞에서 그룹 섹스를 해. 그룹 섹스. 그게 합법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야. 그 당시에. 그렇게 왜 하냐? 그렇게 해야 신이 뭐예요? 즐거워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법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들이는 게 어떻게 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냅두고 거기 가서 다른 여자랑 관계를 가져도 그게 제도권 안에 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오히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거죠. 예? 발람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발람이 가르쳐 준 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저주를 할까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로는 저주를 못 줬잖아요. 3번이나 해도 다 축복만 빌어줬어. 그리고는 발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발락에게 그러지 말고 나는 저주를 빌어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에게 지혜를 줄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가지고 저 젊은 애들을 초대해서 우상 앞에 제단 앞에 절하는 것에 그걸 오게 해라. 그래서 왔어. 그랬더니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즐기고 싶고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돼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맨날 못하게 하니까 막 뭐 동성애 죄다 지옥 간다 막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안 그래. 온통 세상 젊은 애들요 조사해 보면요 우리 20대 이하 애들은요 70%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긍정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점점 동성애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요번에 그 빌보드에서 막 인기 있는 가수가 있어요. 내가 이름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남자 가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려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가 이제 엄마한테서 버림받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라다가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그 속에서 자랐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동성애가라는 걸 자기가 캐치를 한 거야. 남자가 좋아지는 거야. 남자인데 남자애들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막 느껴지게 갈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없애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막 방황하고 그리고 막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계속 거기에 빠져서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 당시에 밈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들 이런 걸 올리는 게 있었는데 그걸 했는데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음반을 내고 그게 또 히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갑자기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성공을 했어. 근데 그 성공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아니까 받아들이지가 않죠. 근데 어느 날 성공했어요. 진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동성애자들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영상이 그 뮤직비디오 영상이 뭔지 아세요? 내용이 되게 웃겨. 노골적으로 나는 동성애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옥으로 지가 지발로 이렇게 봉 있죠, 봉. 나이트장 가면 여자들이 뻘거벗고 추는 봉 있잖아. 그 봉 타고 내려오는 거야. 거의 거의 그런 모습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는지 지옥, 루시퍼 마귀 보좌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를 꼬시는 거예요. 지가. 마귀가 지를 꼬시는 게 아니라 지가 꼬셔서 루시퍼 나랑 관계를 갖자.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그게 그 내용이야. 그걸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그래서 완전히 지옥판이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그걸 뭐라고? 혐오하지 말고 자유롭게 너가 원하는 대로 너 그렇게 생긴 거니까 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런 내용, 그런 가사들이 지금요, 수도 없이 나와요. 우리가 뭐, 유명하다는 레이디 가가 그런 사람도 그런 노래 만들고, 너 생긴 대로, 너 원래 그렇게 태어났잖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무슨, 가수 있어. 또 한 사람. 그 사람도 요새 아주 이제 완전히 대놓고 커밍아웃 해가지고, 자기가 게이라는 걸 막 증거하고. 솔직히,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한다고요? 20대 이하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있게 막 뭐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무슨 세상이 좋아져요? 걔처럼 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선동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다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오면 다 나쁘다고만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나쁘다고만 하니까 교회 오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나를 좋게 봐주면 그게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자유예요. 방종입니다. 자유를 가장한 방종은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요.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으나 그것이 결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유는요, 자신만을 기쁘게 해요. 하지만 그 자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술주정권 부인이 행복합니까? 자기는 술을 먹으니까 행복해.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집구석에 들어오고 와 승질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고 뭐 다 집어던지고 그러나 나머지 가족은 지옥을 사는 거잖아요. 지옥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기적인 자유가 모두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어요? 김정은이는 자기가 자유지만 자기는 혼자 잘 먹고 뒤룩뒤룩 살찌고 뭐 요새 그 딸내미 비쳤더니 북한 주민들이 동요한다며요. 아도 잘 먹어가지고 우리는 다 굶어 죽겠는데 이거 저것들은 잘 처먹어서 아주 뒤룩뒤룩 살쪘다고 막 자기도 뭐 남들은 차지도 못하는 비싼 명품 시계 차고 막 나오고 그래서 미사일 막 쏴대끼고 그거 하나면은 그 북한 주민들이 1년을 다 먹고 살 수 있는 건데도 몇 천억짜리 미사일을 그냥 펑펑펑펑 쏴제끼고 아니 그러면 진짜 와서 미사일을 여기다가 쏴서 맞추든가 바다에다가 왜 다 쏴제껴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왜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는데요? 진짜 북한 소멸하죠. 그러니까 그 짓은 못하겠고 괜히 돈 달라고 뭐예요? 나 이렇게 돈 다 바다에다가 빠뜨리니까 고물 주워가시고 나 뭐라고 고물값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전에 대통령은 그걸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들어줬어. 아이고 왜 그러세요? 고정하세요. 10배로 드릴게요. 하는데 그래서 더 미사일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은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뭘 할 것도 없어. 미국이 뭐예요? 벌써 떠서 막 전략 폭격기가 날라댕긴대잖아요. 세상에 무서워서 지금 화장실도 못 간대. 화장실도. 왜 화장실을 못 가요? 겁이 나서 가기도 전에 쌌대야. 웃자고 하는 소리에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설교하는 사람 힘들어요. 아멘. 다시 뭐라고요? 가기도 전에 겁이 나서 쌌디야. 그럼 못 가는 거죠. 네.
웃자고 한 소리예요. 실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정말로 안전이에요. 우린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쁘자고 행복을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즐겁자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요. 야, 너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네가 중요한 거야. 네 행복이 최고야.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나가니 세상이 온통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질서라는 게 없어지고, 안전이라는 게 없어지고, 공공의 선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자기만을 기쁘게 해요. 책임을 상실한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폭력이라는 것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고쳐야 돼요. 작은 거라도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예. 여러분이 혹시나 저 때문에 아직도 상처를 받으신다면 용서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죠. 자,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김창옥 교수가 한 말이 참 감동이 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물었더니 그 질문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 좋은 사람과 만나고 나서 끝나고 헤어질 때 좋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진짜 좋은 사람은 시작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헤어질 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만남이 계속되고 오래 간답니다. 여운이 아쉬움.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만남이 아쉽고 다시 만나고 싶고 영원히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 에너지가 온다는 거죠. 헤어질 때.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서 다시는 보나 봐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술은 시작할 때 좋지만 다 먹고 나면 뭐가 돼요? 개가 되죠. 그죠? 게임도 시작할 땐 그 무엇보다 재밌지만 끝날 때는 뭐예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후회하게 만든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은 좋지만 끝에는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운동은 사실 누가 좋아합니까? 시작할 땐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땀을 뻘뻘 흘려 끝나고 난 때쯤 되면 상쾌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따라옵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살도 빼고 건강해지고. 매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좋은 건 모두 우리에게 해롭지만 끝이 좋은 건 모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할 때 진정한 성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할 때 좋은 것만을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날 때 기분이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결국 그 계속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은 하다가 이제 끝내는 거잖아요. 시작은 좋았지만 다시는 안 해. 그래서 또 다른 또 다른 새로운 걸 찾지만 성공하는 사람은요, 지겹지만 반복한 그것이 탁월성이 돼서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고나서 재능 있는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가 한 가지에 집중하느냐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보다 끝이 좋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와 같아요. 지킬 땐 어렵고 힘들지만 지키고 나면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의 기분보다 모두의 안녕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감이죠. 내가 참을 때 가정에 행복이 있다면 참아야죠. 자신의 이기적인 자유보다 모두를 위해 구속받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하도록 해야 돼요. 자유는 안전이 보장될 때만 자유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고 폭력이고 공포예요. 중앙선이 없는 차도는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자유지만 결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중앙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인생의 중앙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된 삶이 자유요. 그렇게 보장된 곳이 가장 자유로운 곳인 겁니다. 여러분, 에덴은 진정한 자유가 있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것을 넘는 순간 안전이 사라졌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그곳에 사람을 두시소. 아니, 애들이 왜 위험합니까? 사람들이 쫓겨난 거잖아요. 아니요. 단순히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짐승의 가족으로 덮어주시면서 안전지대로 피신시킨 거예요. 죄를 가리워줬어요. 그래서 죄 없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 죄 졌지만 죄를 가르쳐 줄 테니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뭐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게 허물이잖아요. 그 허물 가려줄 테니 허물 없는 사람처럼 다시 그 허물 또 만들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라는 거야. 여기 조폭들이 여기 싸우다 보면 칼집이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싹 가려줬어. 뭘로 덮어줬다고. 그러면 또 이쪽에다 칼집 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너 이거 보이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가려줄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관계 잘해서 잘 살아. 화내지 마. 싸우지 마.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쪽에다도 칼집 내면 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뭐하고 살기가 가득해서 다녀.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안 죽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거긴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안전지대가 됩니까? 반드시 언젠간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벌이 뭐예요? 네, 격리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뭐하지 못하게, 피해주지 못하게.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서 죽이진 않지만 뭐라고요? 네가 마음을 바꿔서 나온다면 다시 사회생활을 허락해 주겠지만 그동안 벌을 받는 동안 마음 바꾸라는 거죠. 그러나 안 바꿔서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격리돼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생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영생하면 지옥이 돼요. 에덴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죄인들로 인해 에덴은 학살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죄인은 언젠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를 위해 영원히 격리돼야 된다. 모두를 위해 영원히 격리시킨 곳이 어디라고요? 그래야 천국이 안전할 거 아닙니까? 아멘? 다시요. 모두를 위해 격리되어야, 영원히 격리되어야 영원히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기회를 다시 얻게 됐습니다. 단 선을 지키는 전제 아래서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자유를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25절을 읽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그냥 일방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기회를 주셔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다시 돌아오면 기회 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먼저 선포하고 가십니다. 진정으로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품백 하나 누가 선물로 줘서 들고 다니다가 강도 만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아멘. 네, 그냥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싸구려 들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안전이 최고야. 지금 앞으로 세상이 각박해지잖아요. 지금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뭘로 유명해졌어요? 안전지대로. 핸드폰 놓고 다녀도 안 훔쳐가고 노트북 놓고 다 1시간 있다 와도 아무도 안 건드리다 해서 안전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왔어. 왜? 자기네 나라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는 놓고만 가면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새로.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금 비싸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세금 비싸지고 세금 폭탄 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다 벌어가지고 집 대출비로 다 갚아내니까 그냥 남이 버린 것도 어떡한다고요? 주소를 판에 놓고 잠시 자리 비우면 뭐예요? 나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갖고 가세요. 지가 안 챙겼으니까 그냥 몰래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치안이 정말로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브라질 가면 어떡한다고요? 대놓고 칼 들고 뺏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가장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던 이 나라가 이제는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 당할지 누가 합니까? 예전에 새벽 기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밤에 기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가다가 이상한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면 그건 그쵸? 그걸 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밤에 철야 기도하다가 강도 만났어.
그러면 어떤 가족과 어떤 식구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그 선을 넘지 마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겠다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인생의 중앙선을 다시 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격리뿐이에요. 26절에서 28절 읽고 마칠게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가 의롭다면 의로움을 내게 보여라 그래요. 그럼 사람 말하면 너의 조상도 죄인이여 너를 가리키는 교사도 그렇게 죄를 가리켰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안 짓냐. 그러니 너도 죄인이야. 그러면 네가 할 일은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의롭다고 계속 주장할 거야? 그럼 어떡한다고요? 내가 너를 멸하리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의로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수와 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지켜주는 분 안에서는 내가 자유인처럼 살 수가 있어요. 인생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소원만 성취되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주술이라고 합니다. 주술은 뭐냐면 비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오직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다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술에는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동기와 결과와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도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도 망한다는 걸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자. 여러분, 그 유명한 작가가 파우스트가 쓴 소설 있죠? 아니야, 괴테가 쓴 건가? 누가 썼죠? 하여튼, 파우스트?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을 해놓고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그 소설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주인공이 마귀에게 뭐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마지막 그게 다 얻어지고 나서 나중에 마귀가 찾아오죠. 이제 너 갈 때가 됐어. 근데 네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줬으니 지옥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때 고통이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요. 내 영혼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다 해줄게. 네 영혼만 내게 줘. 이 세상을 살 때는요. 그게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이 들어 죽을 때쯤 되면요. 내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된다고?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게 잘못 산 거였구나.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지 마세요. 잠깐 입에 달고 잠깐 즐거운 것에 내 영혼을 팔지 마시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귀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무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누구든지 좋아하는 거면 거기에 뭔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해 줄게.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예. 나 자신만을 위한 그 주술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공의와 정의는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도 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구속된 자유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삶만이 진정한 자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세요. 그러기에 그 울타리 안에 기꺼이 거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천국은 잘 들었어요. 저를 보세요. 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우주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요. 12진주문, 그죠? 12진주문 안에만 있어야 돼.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자유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은 곧 천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결코 넘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된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선을 자꾸 문을 박차고 나와서 뛰쳐나가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다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멋대로 그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근데 그 천국 밖은 다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자유를 가장한 방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정말 자유를 구속된 것이 자유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